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대대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이를 보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내리시기로 작정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게 하신 회개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여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게 하셨는가요? 먼저 니느웨 왕도 회개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소식을 들은 왕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들어갑니다. 여기 세 가지 행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행동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먼저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좌는 권력의 자리입니다.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보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온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호령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그 앉아있는 보좌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왕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재 위에 무릅쓰고 꿇고 앉아있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패했을 때 승리한 적군의 장수가 들어와서 왕을 보좌에 끌어내려서 무릎 꿇게 만드는 경우인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중대한 일처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왕은 명령하고 다스린 자리에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이 니느웨 왕을 일어나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보좌에서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권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성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왕노릇하며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왕자,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 사람들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스스로 자기 삶의 왕노릇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스승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향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또는 사회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순종이 잘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문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각자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에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그 권좌에서 내려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진노의 그 뜻을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보좌에서 일어나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계급과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왕복을 벗은 것은 세상이 부여한 권위와 명예, 권세와 존경을 모두 벗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니느웨 왕은 세상이 준 그 권위의 옷을 벗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베옷을 입는다. 가장 보잘것없는, 어쩌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죽을 때 입는 옷, 그러니까 가장 낮은 옷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굵은 베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 통곡의 자리에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의 심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 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금년 1월 달에 캘리포니아 남부에 산불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주요한 산불이 패시픽 팔리세이드라든지 알타데나라든지 LA 여러 곳에 일어나서 많은 위협을 받고, 저희도 문자로 조금 더 있다가 한 번 더 경고하면 이사갈 준비하고 짐을 싸라고 뭐뭐 싸라고 하는 얘기들을 듣곤 했습니다. 그때 이 산불로 말미암아 집이 타서 최소한 25명 이상이 죽었고, 그리고 12,401채의 집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급집, 좋은 집들이 많이 이번에 탔습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궈놓은 것들 한순간에 저렇게 잿더미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의 심판이 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 재물, 우리가 건설한 문명도 잿더미로 변합니다. 결국 세상 모두가 잿더미로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이 잿더미에 앉은 것은 결국 잿더미가 될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부귀영화도 다 잿더미 같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잿더미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은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태도입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 굵은 베옷을 입고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 행동, 참으로 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원자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결국 잿더미로 변할 이 세상 것들을 해설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니느웨 왕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깨달았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왕이 조서를 내려서 금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대상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 소떼, 양떼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조서를 내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짐승에게까지 명령을 내린 것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아마 세계의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짐승들한테 먹고 마시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모든 짐승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왕과 대신들이 얼마나 급한 마음이면 이런 내용을 조서로 내렸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짐승들 사이에 아마 이런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한심한 인간들이 잘못은 자기네가 해놓고 왜 우리 보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부르짖으려 하고 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자 하고 음해하고 아마 소리쳐 그렇게 냈을지도 모릅니다. 이 조선은 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먹고 마시기를 중단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세 끼를 먹는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일에 속합니다. 그 먹는 재미도 있고 먹어야 힘도 나고 먹기 위해 살아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유혹했죠.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 먹고 살아가는 것에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더 관심한다라고 말씀하신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기를 중단한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친 훈련의 과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길을 걸으면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애굽에서 나온 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세대에게 주셨던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이 내린 조서에서 이런 통찰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절식을 선포한 것은 자신들의 목숨이 이미 끊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까지 금식에 동원한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니느웨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인간만 아니라 짐승들도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에 그 짐승들까지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랴.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마음에서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 부르짖으라고 명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일본에는 지진이 많기 때문에 쓰나미가 오게 되고 쓰나미가 오면 갑자기 물이 많이 몰려들어서 많은 것을 삼키고 빼앗아 갑니다. 그에서 한 본 장면입니다. 한 엄마가 딸의 손을 잡고 가다가 그만 물이 몰려오니까 딸의 손을 놓쳐서 딸이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엄마는 딸아이가 물에 휩쓸려 떠나가는 것을 보고 절규하면서 아이 이름을 부릅니다.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릅니다.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힘써 부르짖는 것,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것, 힘을 다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힘써 부르짖는다는 말, 영어로 cry out이라고 하죠. 울고 또 울어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기운이 다 바깥으로 나와서 더 이상 나올 소리가 없을 때까지 우는 것, cry out, 울부짖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부르짖으라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로 잡혀가게 된 그들,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입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너무 암울해요. 멸망을 앞둔 그 백성들에게 오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느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느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자기들의 악한 길에 떠나 돌아섰습니다. 회개와 삶의 변화가 재앙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요나한테 속은 것이 아닐까? 원래 재앙과 심판은 없었던 것인데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터인데 느느웨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진노를 그치사라고 한 것은 진노가 시작되어 재앙이 자기들에게 향해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앙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던 롯의 아내가 떠오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소금 기둥으로 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로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떠나라. 도망가라. 그리고 미련을 갖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정말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가 망하게 되는 것일까? 그렇게 든든하고 멋지고 좋았던 이 소돔 고모라가 정말로 멸망하는 것일까? 혹시 아닌데 우리가 속아서 도망가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면 믿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롯의 아내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뒤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말씀,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겨 살자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더불어 돌이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인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돌아서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맡아서 다스려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책망을 거두시고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셨지만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멸망의 소식을 들은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을 수 없으시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들이 회개하면 돌이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주인 되신, 왕 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 인생의 주인의 왕자에서 내려와 주님을 모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왕자를 드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참으로 예배하며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아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성결교회를 이곳에 세우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찾아온 모든 분들이 친정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그 가족들, 형제들, 나아가 이웃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을 준비하며 휴식을 취하고 기도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네 분, 오늘 돌아오셔서 또 내일부터 사역하시는데 함께 하시고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전 앞 공사를 잘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여 이번 주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 돌보아 주시고 안전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일터를 주관하시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지혜를 주시고 선히 갈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새 은혜를 입어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